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의 상황과 사사 드보라가 활동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 에훗이 죽으니, 여러분 에훗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모세가 죽은 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립하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말씀하셨죠, 그죠? 어떤 패턴이냐면 이처럼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 악이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이방에 의해서 오랜 동안 또 학대를 받게 되죠. 학대를 받고 나면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그 넘어서 여러분 인간이란 정말 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을 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토한 걸 자기가 스스로 먹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 어리석기 쉬운 존재이다. 과거의 어리석은 그 잘못을 여러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이 인간임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존재이고 여러분처럼 과거의 죄를 반복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물학자들하고 이 과학자들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하면 바로 정말 똑똑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현존하는 이 인류를 향하여서 호모 사피엔스, 정말 똑똑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걸 더 넘어서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호모 사피엔스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결국 어디 길을 가느냐 하면 여러분, 이 인간은 죽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어리석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이 지구의 인구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면 지구의 인구가 20억
내지 30억이 적정한데, 그런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적정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원래는 그렇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렇게 자기 영역을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인간이 욕심이 많으니까. 인류가 계속 평평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계속 침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같은 분들은 뭐냐 하면 이미 인간이 여러분 80억이 넘었기 때문에 코로나 여러분 19 같은 현상들이 이런 패턴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것을 옮기는 그러한 동물들이 인간과 관계가 멀었는데, 그죠? 관계가 멀고 접촉이 되면 그 안에서만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많으니까 동물과 인간이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너무 이 교통이 발달되면서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현상들이 자주 발생될 수 있다. 심하면 2, 3년 안에 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개발되는 AI, 여러분 AI 알죠? AI가 정말로 이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무서운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인데 인공지능 로봇은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로봇하고 기존의 로봇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인공지능 로봇은 그 안에 자료를 넣어주면 AI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그 강아지나 어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한번 보십시오. 적정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 안에서 판단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있는 이 로봇들, 인공지능 로봇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까? 어디까지 이것을 기술을 어디까지 발전시킬까?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기술을 3년 안에 충분히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가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 이성적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처럼 자기가 엄청난 이런 AI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이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그들이 이성이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이게 자기의 욕심 또는 이 욕망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똑똑한 호모사피엔스인데 어떤 결국은 뭐냐 하면 나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처럼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사사기에 국한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기 쉬운 존재이고, 과거의 그런 죄와 어리석음을 여러분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적인 어떤 뉴스를 볼 때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던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똑똑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어리석은 이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망각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여기에 나는 농사 짓고 이웃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여러분 쌀밥 먹고 삼시세끼 쌀밥 먹고 여러분 고기 먹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오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없어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기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에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심란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 이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에 박히지 않으면 조금 살만하면 또 다른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목회를 20여 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요. 언제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평안하면 떠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우니까 교회 왔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하나님 이것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사라지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복음의 이 말씀 곁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우면 왔다가 교회 오고 또 살만하면 교회 또 안 나오고 이런 것이 그냥 이 수준에서 반복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렇게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조금 삶이 심란을 왔다가 갔다가 이런 분들,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삶의 궁극적인 그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삶은 내가 일평생 그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가 뭐 뽑혀가지고 저 사막에 또 심었다가 또 야산에 심었다가 이렇게 옮기 다니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나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한번 심겨졌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 곁에 딱 머물러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직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래서 야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여러분 심하게 학대를 받게 된 것이죠. 또 학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평상시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관 역할을 해요. 재판관을 역할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제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로 세워준 그 가운데에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을 하죠.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하신다.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내려오면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옆에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이 두 개가 이게 봉긋하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산과 옆에 보면 다볼산이 있어요. 이 갈릴리하고 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여사사.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바락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시스라를 어떤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나가도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직접 그 시스라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드보라가 덧붙여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보라가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 다볼 산으로 가게 됐죠. 이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게 됩니까? 이 소식이 바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철병거 900성. 그리고 모든 군사를 이끌어서 기손강에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스라가 데리고 온 군대는 기손강에 모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공격하라.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신다. 그래서 공격하라.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격을 하여서 이 시스라에 달려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그리고 그 군사들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 군대는 한 명도 남김없이 죽게 되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이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도망갔냐 보니까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와 그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는 화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우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알고 영접을 하죠. 그리고 장막에 들여서 이불을 덮어주고 또 시스라가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를 부어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막에 누워 있으면서 누가 나를 찾으면 없다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는데 이 시스라는 이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을 믿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이 관자 놀이에 박습니다. 그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죠. 때마침 이때 누가 옵니까? 이 시스라를 잡으러 이 바락이 추적하여 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이 바락을 시스라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안내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가 이번 전쟁을 치르지만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에게 넘겨주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꼼꼼히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 가난 이 왕 야빈과 이 스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실 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실상은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는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 선지자를 섬겼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먼저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14절 말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락의 군대가 이들을 혼란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시스라가 여인에 의해서 죽고 또 가나안 왕 야빈이 이렇게 진멸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전쟁이 여러분 이 육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무역 전쟁이든 나라 간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전쟁이든 간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삶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 채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나 혼자 모든 힘을 다해 싸우려고만 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없이 싸우는 우리와 싸워서 질 일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하지.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은 정말 연약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를 믿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병이어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 5,000명 되는 사람 다 먹여라. 그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 보면 기가 차죠.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이 음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내가 먹일까? 어떤 식당을 내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 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먹일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라고 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그림 교회요,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가 지금 몇 명인데 콩고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콩고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만 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